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이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향해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 시간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만나는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심령을 위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내 크신 능력을 잡아 채워 주시옵소서. 주옵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는 위로자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난해의 부족함과 믿음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년에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바울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셔서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사옵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결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밝아오는 아침에 또 천국의 노래, 또 기쁨의 노래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넉넉히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늘 기쁨과 평화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들로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만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2022년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를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런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실천할 세 가지 사항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주만나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으로 받은 은혜들을 한나방에 같이 올려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광고드린 대로 VIP 가정을 교회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VIP 가정을 여러분 가정에 초대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생명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 목장 예배, 목요 목장 예배, 금요 목장 예배. 제가 원하는 바는
월화 수목금 일주일 내내 저녁이든 낮이든 교회에서 목장 예배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 함께 우리 목장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VIP 가정을 초대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섬겨보세요. 잃어버린 영혼, 또 교회를 장기간 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대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가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섬겨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시면 잘 서류를 만들어서 여러분 헌금함에 꽂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식 강도사님,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안사랑교회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고 다음 주일부터는 여수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파송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여러분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특별 찬양은 김경옥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예, 조예원 함께. 예. 그 선한 힘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미리 섭외가 안 돼가지고 어제 밤에 섭외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너무나 은혜롭게 또 사랑스럽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주일날 하나님께 특별히 찬양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잘 못해도 우리 김경옥 집사님처럼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셔서 앞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 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올 한 해 한사랑교회 표어이고요. 또 제 마음에 주신 교회 본질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힘써야 하고 이제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아서 함께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 모험과 이 비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설교의 서문은 제가 진주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이 이제 2학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또 선교학 숙제를 내면서 VIP를 초대해서 가정에서 잘 섬기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정하고 싶은데 영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터를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얼마나 예배당 들어온다고 반대를 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왕년에 조폭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있어요. 몸을 담았다가 고향에 돌아온 사람인데 그분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막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한테 상스러운 이야기로 폭언을 하는지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목사님이 2년 전에 뇌경색이 왔대요. 많이 좀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2달 전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여기 진주에서는 수술할 수 없으니까 서울 가서 수술을 해라 이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자. 지난 세월을 보면 정이 안 가고 생각만 해도 분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는지 나는 식사 절대 못합니다. 그냥 차나 한 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알았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대요,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마취가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려가면 교회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단정문에 그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고 험한 욕을 하던 사람이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마음을 끝까지 닫아버리고 에이 잘됐다 막 이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마음을 열고 그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면 내 가정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그 교회는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게 될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따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따지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 43절에서 47절 말씀에 제가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벌써 한 달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정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순종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이해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이 부름, 너 고향 본토 친척 떠나라. 이건 사형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고대사회에 같은 시족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족국가. 그런데 그 공동체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언제 도적에게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식솔이 몇 명인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니까 아멘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2022년은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소중한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 나눠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나눠야 될 소중한 3가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놀랄 일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독특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계 역사상 이렇게 했던 공동체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이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소유의 개념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야, 이런 개념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대면하는 첫 장면이에요.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의 소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내용으로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바뀌었어.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벌써 벽이 하나 탁 생겼죠.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농경사회를 거치고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강한 소유욕에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강한 소유욕.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면 자랑을 해야 돼요. 남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으며 자랑을 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통계청 발표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가 넘었대요. 40%. 혼자 사는 집 1인 가구. 그리고 2021년 또 하나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대형 할인마트보다 이제는 편의점 매출이 뛰어넘었대요. 전체 매출이.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이나 냉동식품 이런 거 사다 그때 매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편의점 매출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요즘 자주 등장하잖아요. 혼자 밥 먹는, 혼밥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뭐 잘 안 쓰는 단어겠지만 혼술,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세상이 정상이냐고요. 이런 세상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세상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으니까 편하다고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둬야죠.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방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강림 역사와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소유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다 내가 가진 소유가 있죠.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집을 팔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다면 그 집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그 집을 함께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누라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집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예. 모든 분이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진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셔서 제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올 한 해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요, 식사를 나눠야 돼요. 식사를 함께 나눠야 돼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죠.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46절에도 떡을 떼며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당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마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식이.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음식을 먹고,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성찬식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빵 한 조각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 예식은요, 성찬식도 하지만 배불리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과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애찬식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앞서도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도 충격적 사건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분위기는요, 더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 사회는 계급이 나눠져 있었어요. 민족과 민족 간에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요? 주인과 종이 한 밥상에서 식사할 수 있냐고요? 이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사실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고, 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계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성찬식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급식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보죠. 요즘 코로나라서 그것도 많이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식판으로 밥을 받아 들고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식을 베푸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 먹는 사람, 그 사이에 높은 장벽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똑같이 배식을 하고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죠? 제가 왜 얻어먹었다는 표현을 하냐면 거기도 장벽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냐고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판 들고 밥 먹는다고 그 모임을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음식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할 때 나누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쫓아가실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도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요,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집도 지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 지 벌써 몇 년인데요. 웬만해선 집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가 보세요. 성경적인가. 여러분 가정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있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식구들이 한 집에 둘러앉아,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할 시간이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닌 거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식당에 가서 맛집을 찾아가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대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식당에서 먹어도 그건 장벽이 있다니까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내가 돈 낸 만큼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섬겨야 하는데 내가 음식으로 섬기는 것과 돈으로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손이요 발이요,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족이라는 표현보다 더 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어야죠. 그러하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함께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가족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는 세상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더 해야죠. 방역 수칙에 4인 이상 못 모인다고 하니까 4명만 모이시면 돼요. 4명만 모이시면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역 수칙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섬겨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밥 먹을 때 나누는 그 은혜가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것은요, 삶을 나눠야 돼요. 삶을. 그동안 교회 안에서 힘들어도 혼자서 눈물 지으면서도 혼자 눈물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되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라는 비전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사람교회를 만 14년 목회하고 15년째 접어드는데 내가 그동안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던가?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먼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얼마든지 삶을 나눌 수 있다는데 큰 은혜가 있어요. 함께를 식사하고 서로 마음이 열리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은혜와 감동이 있고요. 섬기는 사람도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초대한 그 VIP를 모셔놓고 부동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뭐 주식 얘기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나눠야죠. 그리고 함께 식사한 그분의 삶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혹시라도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정말 마음에 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하게요, 함께 가정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한 분은요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방을 해야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방을 안 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면 기도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표현은 그냥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악이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찬양이 뭔지 아세요? 삶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찬양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그분에게도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모이면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서는요, 간증 한 번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삶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뜨거운 은혜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제는 특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간증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개방하여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내 마음을 무는 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아무나에게 열 수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의 집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초대받은 분들도 초대받을 때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들어가지,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그 집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을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면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 집은 누추해서?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헌신이에요. 솔직하게 내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마치 실내의 공기가 창문을 꼭꼭 닫아놓으면 혼탁해지죠. 그러나 창문 활짝 열어 환기시키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와서 얼마나 공기가 좋아져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죠. 그러면서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평상시 열어놔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꼭꼭 닫아놓는 거예요. 여전히 혼자 밥 먹으려고 하고 혼자 생활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병들죠. 신선한 은혜의 공기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저는 절감하고 있어요.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이 깨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 북한이든 뭐 이슬람 땅이든 어느 곳이든 가정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와도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2022년 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너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 비전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요,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집이 정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부부처럼 그 집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어딜 가나 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 소유를 함께 나누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집의 문을 열고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가정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선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며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예배할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2년
첫 주일 우리 온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올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어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가정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